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의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에서도 욥의 무죄 주장과 무죄 서약이 계속됩니다. 후반부에는 욥의 6가지 무죄 서약이 재물과 이익과의 관계 속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만약 이러한 죄를 범하였다면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전과 같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것을 고백합니다. 24절과 25절은 재물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버려진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규범적 지혜는 부유함이 곧 지혜와 의를 증명한다고 믿지만 욥은 나는 재산이나 소유를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지혜를 따른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말씀하면서도 동시에 재물을 탐하고 의지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며 물질에 집착하는 태도를 경계할 것을 명령합니다. 26절에서 28절은 천체 숭배에 대해 언급합니다. 욥은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았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욥은 고대로부터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해와 달과 별 등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미혹되어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재판에 회부할 중대범죄요 하나님을 속이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은 원수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고 재난에 당할 때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욥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윤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불의하고 악하여 원수와 같고 대적자와 같을지라도 멸망하기보다 돌이켜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깊은 쾌감을 누리며 좋아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욥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은 나그네와 행은에 대해 언급합니다. 욥은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 자신이 주는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장막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욥의 가족과 수하에 있는 종들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당시 사회에서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종들까지 풍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접하였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을 환대하는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환대 문화에서 나그네를 집밥거리에서 자게 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던 욥은 집의 대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항상 들어올 수 있게 함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33절에서 37절은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지만 욥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자신을 헐뜯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에게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5절에서는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적들이 자신의 겉모습만을 보고 자신의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을 볼 수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겠다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더라도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태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욥은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길 원한다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서 40절은 땅에 대해 언급합니다. 만일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수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자신의 땅에 저주가 내려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밭에서 밀 대신 가시나무가 보리 대신 독보리, 잡초가 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나무나 독보리는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종종 묘사됩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멀리 떨어진 자연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이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말을 마무리합니다. 욥의 독백을 통해서 본 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몸부림과 발버둥을 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재물에 대해 결백하였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였고 얼수를 미움으로 대갚아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환대하였고 죄도 숨기지 않는 투명한 삶을 살았던 욥의 길,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이웃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던 욥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